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묵상을 해야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름대로의 생의 의미와 또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사남선교회 이 회원들과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아마 이런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중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제 수련을 하던 이 수련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수도원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수련자가 이제 자기 동료들이 자꾸 떠나는 것을 보고 이제 만류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원장님, 왜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말리셔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왜 떠나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제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원장이 잠깐 좀 깊은 생각에 좀 잠겨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하던 이 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자기 목표물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 보고 쫓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원장에 와서 질문했던 수련자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보면 남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턱대고 쫓아만 간다면 아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을 때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신앙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표가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복음입니다. 곧 나를 위한 복음이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복음이 있으신가요? 답이 없으세요. 큰일 났구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그럴 때 그냥 장황하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 삶이 이렇더라 이렇게 변화되더라 라고 하는 나만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을 만난 복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내가 주님을 만난 복음을 가졌던 이 베다니에 살았던 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우리에게 와 달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 남매와 각별한 사이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세 자매에게 있어서 멘토였고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기댔던 존재가 예수님이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데는 별 어림이 없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들 때마다 제가 늘 조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고 늘 고민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멘토가 되고 그들의 어떤 삶을 다 이렇게 관장하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왔을 때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대답을 주었던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갔을 때 두려운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면 어떡하냐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걸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가 목사를 추종하는 자를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근데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성도들이 나를 추종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목회도 쉽고요. 교회도 그냥 분위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보면 교회가 막 활발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교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목사로 살아가고 장로로 살아가고 권사로 살아가고 집사로 살아가고 다 하는데 교사도 하고 참 잘 가르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답이 없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특히 목사에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뭔가를 부탁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해주자니 또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굉장히 곤란스러워요. 해주면 다른 분들이 시험 들고 안 해주면 나한테 잘하던 사람이 시험 들어요. 결국은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목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남매가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당신을 아버지같이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말하면 어디든 들어가요. 우리에게서 예수님 당신의 말은 그냥 성경이에요. 그런 의미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그렇게 잘 섬겼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베다니아에서 편지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 편지를 받지만 제자들의 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편지에 집중되어 있죠. 왜? 자기들도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살았지만 자기들한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받아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빨리 가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어쩌면 그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남매와의 관계를 끊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졌구나.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야, 나를 그렇게 우리를 대접해주는 그 사람, 이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신화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안 끝납니다. 그 사람이 끝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붙이세요. 아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맞습니다. 어쨌든 연락을 받고 3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우리 이제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연락을 받고 바로 갔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분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동일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그런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요, 왜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지 않았을까? 계속 할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들어요. 왜 하지 않으셨지? 왜 하지 않으셨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 부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수님 바로 응답하지 않았냐고. 그분이 왜 그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나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도 그거 있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들과 똑같이 요청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저로 하여금 계속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죠? 잠오시죠? 잠오시니까 대답을 하세요. 잠이 깨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다 겪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빨리 응답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디 빌릴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빨리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해주면 미칠 것 같잖아요. 미치고 발작 뛸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침묵하고 계실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무인대 혼자 벌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늘 본문 42절을 봤어요. 4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쉽게 응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타자를 위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이나 기사의 목적은 그 사건의 당사자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둘러선 무리, 그 타자를 향해서 복음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임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의 고통이 있는 것이 여러분만을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를 위한 복음과 타자를 위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자기를 위한 복음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더 묵상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잘 정리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좀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말을 듣고요, 마르다가 쫓아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르다이란 고백은 결국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만큼 향한 믿음 없어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별로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고백을 잠깐 보시면 자기 오빠에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오빠가 오기 전에 오셨다면, 죽기 전에 오셨다면 자기 오빠가 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낫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요, 그녀의 동생 마리아를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내 문제만으로도 힘겹다고 말하고 삽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안 힘드시나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지만 왜 안 꺼내놓으니까. 근데 각자가 힘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을 볼 때마다 맨날 어디 아프다 그러세요. 그죠? 저는 어른들만 어디 아픈 줄 알았어요. 이제 아직 젊은 우리 집 사람도 어디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만 각자가 다 아픈 곳이 있고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힘겹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겹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의 분량을 보면 우리 개인의 문제에 치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알아지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자꾸 집착하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예수님만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자기들의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만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주님이지만, 맞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의 주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주님보다는 나의 주님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한테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 들렸을까요? 마르다에게만 들렸을까요? 잠 오니까 대답하시라니까요. 네? 저도 앉아보니까 잠 오더라고. 그러니까 대답하셔요. 잠이 안 와요. 마르다에게만 들렸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 들렸을까요? 다 들렸죠. 다 들렸는데 누구만 갔어요? 마르다만 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다음에 오셨으니까 나는 안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마리아가 믿음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세요? 네? 그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뭘 하고요?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었고 마리아는 어디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다 그럽니다. 여러분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시험에 쉽게 떨어지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내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던 이야기일까요? 제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런 것이 주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응답 안 했으니까 나는 최소한만 하겠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예수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누가 문제냐면 나의 영혼이 죽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응답 안 하셨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할게요. 딱 여러분 스스로를 한정짓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지구가 자기를 위해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원래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자를 위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보셨습니다. 이것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본문 42절에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타자를 위한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셨던 겁니다. 소식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해를 하고 저들의 마음이 상해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들이 다시는 나를 향해서 호의를 베푸지 않는다 그래도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복음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머무심이 고통이었을 거예요. 절망이었고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안 울었겠어요? 우셨어요. 머무시는 곳에 머물러 계셨던 예수님이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아팠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온지 아세요? 11장에 한번 보세요.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음 35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요청을 미뤄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요,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나사로 자신이나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죽음의 현장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둘러선 무리와 같았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예수님처럼 먼저는 나에게 주어진 복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타자를 위한 복음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남성교 회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